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은 신약성경 6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34절 이 한 절 말씀에는 크게 네 가지의 동사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나오다, 보다, 불쌍히 여기다, 가르치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보면 그 가운데에 그 백성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가득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었던 부분들 우리가 함께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나에게 보내주셨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함께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이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또한 저 열방을 향하여서 또한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그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또 그 마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될 동사가 바로 나아오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아오사. 예수께서 나아오사. 영어로 얘기하면 come out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현하는 거고 나타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아오사, 이 나아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접적인 예수님의 구원과 결부되어 있는 그 행동은 아니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의 의지적인, 또한 적극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치유하심, 또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 가운데에서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굉장히 흥미있게 느꼈고, 그것을 또 교훈을 받고 또 그것을 목격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큰 무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저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기적을 그것을 보기 원해서 그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양으로 저들이 모인 게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 앞에 다 그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31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과 제자들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피해서 잠깐이라도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지금 배를 타고 한적한 장소로 이동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시죠. 제자들의 움직임, 그 예수님의 그 무리, 그 제자들의 움직임을 알아챘었던 그 큰 무리들은 그 배가 출발해서 당도할 곳을 알고 계산하고 그곳으로 향하여서 도보로 먼저 가서 기다리는 열성까지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지치다 보면 저들을 만나는 거 잠시 뒤로 하고 저들을 피해서 움직일 것 같은데, 예수님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로, 물론 저들이 예상해서 먼저 간 것이긴 하지만 저들의 예측대로 저들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 그곳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들을 만나주기 위하여서 피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34절에 나오는 이 동사 나아오다, 보다, 불쌍히 여기다, 가르치다, 근데 이 앞에 있는 두 가지의 동사 자연스러운 순서로 보면 뭐가 먼저일 것 같습니까? 보다가 먼저일 것 같아요. 눈에 들어오는 것, 물론 이 보다도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보게 되어지고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기자는 나아오다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들에게 나아가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come out. 저들에게 출현해 주신 것이고 저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고 저들의 입장에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저들의 시선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주신 것이죠.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고 또 저들에게 다가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의지였기 때문에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피하지 않고 저들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받았었던 수없이 많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먼저 다가가서 나아가 그 복음을 뿌렸었던 저들의 희생적인 사랑과 수고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 먼저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러한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귀한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선교팀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목해 보아야 할 것, 보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그런 귀한 동사입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큰 무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무리를 향하여서 끌어오르는 그 중심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불쌍히 여기다,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기다 라고 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그런데 이 원어적 의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사람의 내장 그리고 창자를 뜻하는 그 명사에서부터 온 동사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그 사람의 감정이 그리고 마음의 출현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할 때 이 내장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저들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도 가엾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라도 저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김,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 없는 양,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큰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의 그러한 사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백성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자 없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로 따지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인들, 그죠? 복음을 상실한 현대 교회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바로 이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그 목자 잃은 양 같음으로 인하여 큰 무리를 바라보시며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긍휼을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정말 그 창자 내장이 끊어지는 그 고통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주님의 깊은 그러한 염려 안에서 주님의 그 긍휼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득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합당한 자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귀한 꽃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심, 그것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이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러므로,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죠.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목자 잃은 양 같음으로 인하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에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므로 저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여러 가지로, 정말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님이 아시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막 쏟아부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즉시로 곧바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들을 향한 그냥 그 불쌍히 여기심,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즉시로 막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이 필요하니까. 뭘 가르쳐 주셨을까요? 본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공간복음, 이 병행장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어지면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 목자를 잃어버린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럼 뭘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 목자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었겠죠. 너희들이 잃어버린 목자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이끄시는 주인, 너희의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어떻게 행하였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여야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맺는 것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여서 저들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가르치심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오병이어까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목자 잃은 그 양들을 위하여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찢어주시면서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성찬의 어떠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으로서 또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지고 이제 정말 저 많은 무리들 돌려보내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 볼 때 저들 지금 출출해서 이제 가서 먹을 것을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저들이 걱정이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저들에게 가서 좀 먹을 것을 먹게 하라고 그렇게 좀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가르쳐 주시는 대상 안에 큰 무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큰 무리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나야 할 흩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여기에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파송받는 단기 선교팀,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라 할 수 있겠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자들 통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머리가 빠른 자가 먼저 얘기하죠. 200데나리온이나 들여서 우리가 저들을 먹여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 당시에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날 노동자의 하루 적이라고 일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당에 200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수치를 그냥 가감없이 얘기해 준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으로 저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약 한 2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엄청나게 큰 액수라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액수를 가지고도 그 자리에 모인 장정 5천 명과 그리고 더 많이 생각해서 뭐 여성과 어린아이들까지 노약자까지 포함해서 한 2만 명가량 된다고 하여도 이 금액을 가지고 저들에게 떡을 사주어서 배불리 먹일 수 있는가? 그것도 어려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가장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에 가장 많은 금액을 먼저 제시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사오지 말고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현재 무리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그 2만 명이나 되는 그 무리 안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있을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헌신적으로 내놓은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고작이었잖아요. 한 사람을 배불리 할까 말까 한 그 정도의 양이었었는데, 이 양,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이 양을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말 그 정도의 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봤었을 때는 터무니도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계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주님,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 자리에서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큰 무리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 정신없이 나눠주고 또 돌아다니면서 쉼없이 나눠주고 있는데 모자라지를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12명의 제자의 손에 붙잡혀져 있는 12개의 그 광주리에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이 남아 있었다. 제자들이 놀랐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큰 무리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제자들이 경험한 그 가르치심,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선교를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들에게 나아가사 큰 무리들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오롯이 흘러가고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있고, 이 교회에 흘러가고 있고, 나의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있고, 또한 지역사회와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고스란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들고 나아가서 그 마음을 전달해 주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많아봤자 200데나리온 가지고 나아가서 거기서 턱없이도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낙심하고 그러고 돌아오겠죠. 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그 적은 것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차고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인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가르치심을 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돌아오는 것이고, 그 지역은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확인하면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기적을 저들도 맛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장착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우리들의 과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우리 단기 선교팀과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받아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선교팀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득히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렸고 그 사랑이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또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어주셔서 주님 곁에 두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한가운데 있는 복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나를 살렸듯이 또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 5개국에 또 흩어져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버지 하나의 주일학교 또 수련회가 있고 또 아버지 남겨진 수련회 일정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그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마음 충만하게 누리는 그리스도로 부자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 보답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